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기서 이 나발을 알려주는 말이 이겁니다. 심히 부하여, 심히 부했다. 아주 큰 부자였다. 근데 이 심히 부했다라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이 여인에게 썼던 그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심히, 문자적으로는 심히 컸다, 심히 부자였다. 이 사람의 그 사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업에서 추수를 하는 것처럼 뭔가를 걷어들이는 거니까 잔치를 해서 음식을 이렇게 많이 베풀고 일꾼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다윗의 종들이 이 사람의 종들을 밤에 도둑들로부터 지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잔치 음식을 쉐어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그거였죠.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나서 이렇게 방랑하는 종들이 참 많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욕보이죠.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죽이러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얼른 나귀에 싣고 쫓아가서 그 사단이 나는 것을 막지요. 그때 이 남편 나발에 대한 평가가 그랬습니다. 종들이 먼저 그 안주인에게 얘기할 때, 그리고 안주인이 또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야기할 때, 이 나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의 원어로는 벨리알이라고 불렀는데 뜻이 뭐냐면 worthless, 쓸모없는 사람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여인의 삶을 기록한 단어, 한국 번역 귀한 여인이라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영어 번역보다는 더 적절하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가 단지 재물만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던 삶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 모든 면에서 평가한 그 번역이 뭐냐면 귀한 여인, 그냥 부자인 여인이 아니라 귀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도 카피가 그런 것이 있었죠.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뭐 안 떨어지나 뭐 이런. 요즘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요, 관심이 뭐 다 그쪽으로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부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부터 시작해서,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이렇게 경고를 하느냐? 돈을 사랑해서 악을 행하고 믿음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파멸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물질만은 아닙니다. 활용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물질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부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재능이 있다고 여유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이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성경이 평가하는 것처럼 귀한 삶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훈련할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어 둔 것이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식사도 하고요. 또 생일도 챙겨주고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야 될 때는 또 찾아가 주기도 하고 일부러 또 기도 시간을 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나의 재능을 나눠주기도 하고 달란트를 쓰고 하는 것, 이것이 목장이고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 듣고 행하는 것보다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 작은 모임 안에서 저희가 훈련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청년 목장에서 작지만 큰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지난 일주일간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을 해서 주일날 밥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하다가 청년들한테 한번 던졌습니다. 이번 주는 니네가 해봐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니네가 주는 것을 먹겠다. 그랬더니 진짜 뭐 쿵닥쿵닥 뭐 자기네들끼리 뭐를 했어요. 아주 100% 제 마음에 100%쏙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시간을 들이고 자기들이 조금 더 물질도 내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첫 걸음이니까 그걸로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물질만 풍족한 부자 인생으로 살다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본 것은 숨겨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이 여인이 이제 마련해 준 이 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날 때는 뭐 언제든 와서 이렇게 쉬고 또 먹고 밤을 지내면서 자기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은 자기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심양면 자기를 섬겨주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죠. 말로 고맙다는 말이야 엘리사도 얼마나 자주 했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고맙다고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이날 저녁에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주면 좋겠는데 뭐를 해주면 좋을지를 모르는 거죠. 저희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고마운 분이 있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을지 고르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가까운 사이에 오늘 당신 생각나서 그냥 지나다가 이거 예쁘길래 샀어. 아니면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함께 디저트로 먹을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아니면 과일 하나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세를 좀 지고 있어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기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좀 고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 여인이 부유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잘 사는 집에 뭔가를 이렇게 들고 저 집에 뭐 이거 해주려고 이래도 그 집에 이거 다 있겠지. 뭐 이것도 있을 텐데 그럼 뭐 사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그냥 캐시 넣어서 이렇게 준다거나 뭐 근데 선지자가 돈이 뭐 있었겠습니까? 캐시를 주기도 그렇고 기프트 카드를 주기도 그렇고 선물을 물질적으로 뭔가 선물을 하기에는 뭐 자기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는데 뭐 표시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민 끝에 자기가 영향력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이 집에 뭔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늘 잘해주는 건 고마운데 나도 뭔가 좀 해주고 싶다. 뭔가 당신 집에 필요한 게 없느냐? 그러니까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혹시 당신 집에 행정적으로 왕에게 말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면 뭐 세금의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사령관에게 얘기해서 당신의 집에 어떤 가족들, 친척들 중에 뭐 군대에 차출되거나 노역을 나가거나 뭐 이랬을 때 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말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도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 나는 이 백성들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공동체 안에 살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는 이때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문제를 말해가지고 왕한테서 특별한 퍼미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뭘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섬김이 대단한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섬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이제 돌아가고 엘리사는 계속 고민을 합니다.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이때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겠죠.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게다가 남편은 더 늙었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처럼 그런 경우인 거죠. 여인에게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안아보지 못하는 그 마음, 낳아서 기르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아픔,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는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수치였잖아요.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 아들이 내가 늙어서 남편이 떠나고 나 혼자 남았을 때는 나를 또 섬겨줘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왕이나 사령관에게 텍스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니면 누구 차출 나간 거 좀 도와달라,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었던 문제인 거죠. 엘리사가 옳거니 하고는 이 여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가 자기가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아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인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아까처럼 아이 괜찮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까는 아니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지금 만족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전곡을 찔렀다는 거죠. 잠언 14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지만 그 무게와 크기와 느끼는 강도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죠? 부자고 현재 보이는 것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자기만이 느끼는 그 아픔, 감춰져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감춰져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있었던 문제인 거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뭐 이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우리가 하는 방법들,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것들 다 했겠죠. 좋다는 음식도 먹어봤을 거고요.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봤을 거고요. 좋은 약도 지어서 먹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러 가서 기도도 해보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됐다는 거죠. 요 시점까지. 이거 해보자. 저 집은 저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데 기대를 가졌다가 안 되면 상처받고, 저거 해보자. 기대를 가졌다가 또 안 돼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아예 포기하고 있었던 오픈 시크릿이에요. 그냥 비밀은 비밀이지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지만 그게 뭐 감춰져 있는 소원이 아니라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고 동시에 포기한 어떤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말한다고 해서 와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면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 싫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 정말 원하는데, 나 정말 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또 나를 속이는 거면 그게 얼마나 나한테 큰 상처가 되는지를 아십니까? 그게 될까요? 하는 물음인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말씀을 읽으며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의 아픔, 걱정, 그리고 포기를 넘어서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마음에 소원이 있었지만 다시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던, 함부로 희망하지 못했던 그 아픈 소원, 포기했던 희망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사정과 아픔은 세상의 왕 아니면 사령관에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야 되었던 문제이고, 인간으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해줄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순수하게 섬겼던 이 여인은 결국에는 그 섬김에 맞게 하나님의 섬겨주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아픔까지도 치유하시고 또 포기했던 희망, 소원까지도 실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또 저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의 그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만 부자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저 사람 부자야 하는, 부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귀한 삶에 부어주시는 또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숨겨진 아픔을 만지시고 또 남몰래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깊은 한숨을 들으셔서 포기한 희망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료되도록 변이가 이곳까지 이렇게 유행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목장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소승현 목사님 장례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 장례식 잘 마치고 유족들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